할렐루야.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주가 지난주죠. 지난주에 진짜 추웠어요. 낮 최고 기온이 다 영하 5도, 6도, 밤에는 뭐 마이너스 10몇 도까지 계속해서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수도가 얼었어요. 그래서 오늘 사용을 못 하게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출근하시면서 또 이게 얼은 게 아직 안 녹아가지고 아마 천천히 조심조심 다니셨을 거예요. 제가 염려가 되는 거는 여러분들 운전하시거나 또는 나와서 걸어 다니실 때 미끄러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아까 뭐 잠깐 얘기했는데 화요일 날 아침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아침이라 그런지 길들이 굉장히 좀 미끄러웠어요. 미끄러웠는데 신호대기를 딱 하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오더니 멈추질 못하고 그냥 갔다가 부딪혔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 차는 아직 안 나왔고 이제 지금 수리 중에 계속 있고요. 저는 다행히 어디 부러진 데 없어가지고 제가 감사하게 그렇게 또 그래도 제가 여기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이 날씨에 좀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창세기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또 이삭,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야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야곱을 제가 설교로 준비하면서 참 야곱의 성격과 기질이 어떻게 보면 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보다 더 명확하게 드러나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야곱을 좀 그의 성격과 상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유익을 위해서라면 물불 안 가리고 진짜 악착같이 살아가는 사람. 진짜 그렇더라고요. 막 거짓말도 하잖아요. 막 축복받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막 그냥 어떻게 막 해보려고 막 계속 하죠. 또 두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더 유익을 얻을지, 나에게 어떤 게 유익인지 모든 상황에서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인가, 이 머리가 계산이 엄청나게 빠른 사람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겠다. 이게 머리가 막 팽팽 돌아가는 사람. 그리고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더라고요. 오늘도 이제 같이 나누겠지만 자기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뭐 피해를 보고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가 먼저인 거예요. 이게 가족보다도 먼저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28장을 가지고 나눴는데 지금 막 훌쩍 넘어가지고 32장으로 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 중간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이야기가 28장 이후부터 오늘 말씀 전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삼촌과의 관계 안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고 악착하고 이런 모습들이요 계속 거기에도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시간 나실 때 거기도 쭉 한번 읽어보시기를 한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32장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야곱의 모습이 여기도 참 잘 드러나요.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오고 있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거의 왔어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자랐을 때 문제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걱정이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무슨 걱정이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걱정은 뭘까요? 형 에서죠. 형 에서. 왜냐? 떠날 때 형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기를. 내 축복권을 뺏어가면서 이 동생을 막 죽이려고 막 그렇게 분노했던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났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아직 에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떡하지? 이 아마 분명히 걱정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야곱이 거의 당도했을 때 가장 먼저 자기의 어떤 종들을 형에게 보냅니다. 먼저 형에게 보내서 납작 엎드리는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종이 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이러면서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동생이 왔다고. 사신이 이제 갔다가 얘기를 전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돌아와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이 지금 400명을 데리고 이쪽으로 오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 동생이 왔는데 400명을 데리고 온대요. 무슨 뭐 엄청난 뭐 환영식을 하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올까요? 이 형국은 뭐냐면 환영 형국이 아니라 사실은 400명의 자기가 길렀던 군사들이죠. 어떻게 보면 개인 군사들, 군대들이 지금 데리고 와서 야곱의 모든 사람들과 재산들, 뭐 양이며 소며 짐승들까지 싹 다 죽여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거든요. 야곱이 이걸 느끼고 지금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막 심히 두려웠다고 그러는, 너무 심히 두려운 거예요. 왜? 죽게 생겼으니까요. 그때부터 야곱이 뭐 했다고, 아까 제가 야곱이 무슨 사람이라고 그랬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머리가 계산적으로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것까지 다 포함했을 때 세 가지의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첫 번째 뭘 했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가축들이 있잖아요. 큰 재산과 무리들이 있다면 이거를 정확하게 절반을 갈라가지고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왜 그랬냐면, 이 에서가 와서 한 떼를 먼저 이제 칠 거 아니에요. 이게 야곱의 무리인가 보다 하고 이 떼를 탁 치면 요 한 떼는 어떻게 하려고? 도망가려고. 제가 여기 해봤어요. 1번, 사람과 재산을 반으로 나눴다. 왜냐? 이쪽 하나 치면 빨리 도망가야 되니까. 머리 좋죠? 근데 야곱이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도 불안한 거야 이게. 아니, 왜냐면은 이것들을 뭐 여기는 막 말 타고도 왔을 수가 엄청 빠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여기를 치고 도망가더라도 쫓아올 것 같아. 막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슨 공세를 하느냐?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인데, 가축들 중에서 좋은 것들, 에서에게 보낼 선물들을 뽑는 거예요. 양에서 몇 마리, 소에서 몇 마리, 뭐 닭나귀 몇 마리, 막 낙타 몇 마리 하면서 막 많은 재물을 선물 공세를 하는 거죠. 왜냐? 에서에게 이거 선물입니다. 야곱이 보내는 선물입니다 하면은 에서가 화가 나더라도 또 선물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그래, 내가 또 뭐 죽여서 뭐 하나 하면서 마음이 누그러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머리를 굴리는 거죠. 그래서 선물 공세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보니까요, 세 떼로 나누기로, 세 떼로. 그래서 보내면서 에서를 만나면 이거 우리 종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면서 받으라고. 보세요. 에서가 막 오다가 한 떼를 만났어. 그래서 이거 선물입니다 했는데 그래도 괘씸해. 그죠? 그럼 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한 떼가 또 와요. 그러면 이것도 선물이라고? 약간 좀 이제 마음이 누그러질 수도 있고. 근데 안 되겠어. 그래도 나는 가는데 세 번째 또 세 떼가 와가지고 마음을 세 번 이렇게 누그러뜨릴 수 있도록 야곱이 계획을 짜는 거잖아요. 지금 계획을. 이 계획을 짜서 세 떼로 나눕니다. 이게 두 번째 야곱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예요. 이거 예물을 줬어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야곱이 했던 행동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먼저 약복강 너머로, 자기는 안 넘어가고요, 누구를 먼저 앞서 보내냐면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과 나머지 재산을 먼저 앞서 보내요. 여러분, 사실 이게 세 번째인데 처자식들을 앞세운 거예요. 자기보다 앞세운 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남편이, 가장이, 집안이 어떻게 보면 그 가장이잖아요. 지켜야 될 사람이 그들 앞장서서 가도 모자를 파네 지금 먼저 보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새의 모습을 보면요, 야곱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엄청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막 정말 막 애를 쓰는 모습들이 여기 막 보이거든요. 참 에서의 모습이 참 안타깝지만 처량하지만 이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은 이 모습이 제 모습 같다 생각하지만 예전에는요, 제가 젊었을 때는 참 야곱의 이런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면서 저러지? 막 이러면서 처음부터 사실은 형의 어떤 그 축복권을 빼앗지만 않았어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악착같이 빼앗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러면서 참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런 어떤 야곱의 모습이 이렇게 막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애처롭게 막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 야곱을 향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야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보고 계시냐. 여러분들,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야곱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난 모습들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걸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볼 때 한번 오늘 본문만 보지 말고 좀 한번 넓게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야곱이 지금 애를 쓰는 이 장면이 몇 절부터 시작되는 거냐면 32장 3절부터 23절까지 막 지금 이렇게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 3절 앞부분 1절과 2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한번 형상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 시작. 야곱이 죄송합니다. 요건 아니에요. 요 말씀은 아니고 이게 뒤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네.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기 보면 32장의 이게 구조인데 3절과 23절까지는 야곱이 고뇌하며 애쓰는 장면이 나오고요.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앞절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예요, 야곱을.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3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가운데는 야곱이 막 애를 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마치 야곱의 그 인생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 구조가요,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조가. 이게 뭘 보여주느냐? 야곱아, 내가 너의 삶을 이렇게 내가 끌어안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 텐데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사자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마하네라고 히브리어로 써요. 마하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것을 야곱이 나중에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부터리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이름을 명칭하려면 사실 마하네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마하나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하나임은 마하네의 복수입니다. 복수. 히브리어로 따질 때 복수.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마하네라는 게 뭐냐면 한 국가, 군대로 따지면 군대의 한 그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소대, 대대처럼 한 무리, 군대 무리가 마하네인데 마하나임은 뭐냐면 그게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 그 군대 진영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에게 언어에서 숫자는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2라는 숫자, 이 쌍수잖아요. 두 개의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연합, 하나됨의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내려오는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이 마하나임 두 개의 군대로 만나셨다는 건 뭐냐면 내가 너와 연합되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랑 결부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고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명확하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3절에서부터 23절까지 야곱이 인생 가운데 막 애를 쓰잖아요. 이기적인 모습도 있고 계산적인 모습도 있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도 있고 악착같이 어떻게든 자기에게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있지만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냐면 그 야곱을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품에 안고 계시다고요. 그 야곱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익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끌어안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야곱의 이런 어떤 연약한 모습들만 하나님이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제목을 두 개의 씨름이라고 적었거든요. 제가 두 개의 씨름. 하나님이 그 야곱의 연약한 모습만 본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의 두 가지 씨름하는 모습들이 나와요. 저는 하나님이 야곱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그 씨름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보면 연약함보다 그 씨름하는 모습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야곱을 바라보고 계셨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제가 짧게 이 두 가지를 나눌 때 우리 하익교회 성도님들도 이 두 가지를 놓고 좀 씨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씨름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떠나지 않고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씨름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장 앞에 3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거든요. 야곱아, 네가 다시 네 족속 내가 약속한 땅으로 좀 가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야곱이 순종을 하는데 여러분, 그 순종을 보면요, 완전한 순종은 아니에요. 사실 아까 이제 제가 막 넘겼던 말씀인데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1절부터 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까 1절과 2절에 그랬잖아요. 라반 삼촌의 아들들이요, 야 야곱 저거 제가 우리 아버지의 재산 다 뺏어갔다고 지금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라반의 안색이, 얼굴 색이 야곱을 바라보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예요. 되게 울그락불그락 하다는 거예요. 되게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저놈, 네가 내 재산 다 뺏어간 놈 같이 막 눈빛이.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불편할까요? 안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근데 이 불편함 가운데 이 상황이 먼저 있은 후에 지금 3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 다시 돌아가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신 것 같아요. 만약에 라반하고 야곱이 사이가 좋아, 서로 막 너무 친해, 여기서 지내는 게 너무 행복해,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너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라 했으면 야곱이 갔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야곱이 갔을까요? 거기 에서가 있는데.
하나님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지금 아주 불편해요. 지금 막 같이 있는 게 불편해. 이때 하나님이 와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는요, 100%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갔다기보다는 지금 불편한데 잘 됐다. 여기 있는 것도 지금 불편한데 그냥 일단 가나안 땅으로 좀 가야 되겠다. 약간 이게 100% 순종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세요? 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넘겨놓고 얘기 좀 할게요. 아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떠나지 않고 지키고 있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라반의 집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쭉 올 때 제가 그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저기 맨 위에 2번이라고 적혀 있는 게 하란, 거기가 이제 외삼촌 있는 데인데, 그 위에서부터 지금 제가 저기 파란색 화살표로 해놓은데 분이엘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오늘 이제 씨름한 곳이 분이엘이니까 거기까지 와서 에서에게 사신을 보냈더니 400명이 온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북적북적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저 길이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800km 정도 된다고. 오는 길도 힘들지만 여러분, 야곱이 오면서 계속 마음에 늘 걸리는 생각이 뭐였냐? 에서였어요. 에서. 내가 가긴 가는데 형이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아서 내가 괜히 저기 가서 어려움을 겪으면 어떡하지? 고초를 겪으면 어떡하지? 에라, 가나안 땅은 말고 뭐 저 옆에가 이제 아라비아니까 아라비아로 갈까? 또는 뭐 저쪽 메소포타미아로 갈까? 뭐 다른 데로 멈춰설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지금 그 고뇌를 가지고 야곱은요, 사실 씨름하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을 향해서 애써가면서 지금 막 걸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막 불편하지만 저는 그걸 씨름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야곱의 이 씨름하는 그 모습을 저는 보셨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가라고 하는 그곳에 야곱이 100% 믿음 아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쩔 수 없이 가더라도 그 자리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야곱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씨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가 있죠. 우리가 감정적으로 어려워서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있는 것이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있어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되는 곳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곳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진짜 오늘은 뭐 이러면서 그 자리를 벗어날 수도 있고 가기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의 감정과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서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분이 누구냐면, 제가 좀 자주 말씀드리긴 하는데 저는 사실 오병락 권사님 보면서 참 이 모습이 저는 생각이 나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 오병락 권사님 매주 오시면서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단 올라오시는 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오늘도 빙판길인데 오신 거거든요. 집방이 짓고 오신 거거든요. 계단을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막 진짜 숨 쉬어가면서 올라오시는 거잖아요. 여기 앉아 계시는데 사실 제가 하는 얘기 안 들리세요. 명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지금 안 들리신다고요. 근데도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시는 거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권사님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막 끌어안고 계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줄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힘써, 오늘 씨름하듯이 힘써서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든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씨름
제가 빨리 얘기할 때 두 번째 씨름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씨름이 어떨 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삶을 치열하게 살다 보면 때로는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냐면, 그 삶의 모습에 어려움에 그냥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으로는 선포되고 있지만,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이 나를 감싸 안고 계신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게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까지 안 내려올 때가 진짜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진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씨름, 이 씨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면 야곱이 아까 가족들을 먼저 야복강 앞으로 먼저 보내고 혼자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혼자. 여러분, 야곱이 혼자 남아서 뭘 했을까? 요즘 시대야 뭐 인터넷도 잘 돼 있고 미디어도 많고 해서 뭐 혼자 있으면 뭐 진짜 미디어도 보면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찾아보고 막 뭐 뭔가를 했겠죠. 근데 이 당시에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홀로 앉아서 야곱이 뭘 했겠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 푸념하면서 아마 중얼중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진짜. 왜? 해볼 거 다 했잖아요. 제가 아까 세 가지 다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계산하고 생각한 거 해볼 거 다 했단 말이에요. 다 했는데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할 거야? 뭘 하겠냐는 거예요. 멍하니 앉아있다가 또는 하나님 앞에 중얼중얼했다. 또 멍하게 앉아있다가 그 시간들을 버티고 뭔가 이렇게 씨름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그 어려움들을 다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려면요, 간절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간절히 씨름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 간절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애쓰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참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내려오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런 각오로 올라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40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만나주시도록 40일을 놓고 작정하고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밤새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막 씨름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면서, 뭐 어떤 분은 막 성전에 와서 밤새 씨름하면서 철회를 하다 보니 새벽 미명, 어떤 새벽 쯤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런 씨름으로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씨름을 좀 다시 한번 싸우면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를 할 때 참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게 상황적으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제가 봉착하면 막 지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씨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제발 좀 도와주시고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한 달, 막 제가 진짜 씨름을 해요. 저도 씨름을 하는데, 여러분, 씨름을 하면 진짜 하나님이,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씨름을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뭘 얘기하시냐면, 제가 뭐 얘기한 것도 없는데 모르는 분이요 저를 막 도와주시겠다고, 뭔가 후원에 대해서 갑자기 어떤 분이 연락이 오시기도 하고, 또 그게 불과 진짜 몇 분 차이도 안 나요. 갑자기 어떤 분이 전화 오셔가지고, 평상시에는 연락도 잘 안 하던 분이 갑자기 연락이 오셔가지고 나오라고,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맛있는 거 사러 가서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또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마치 그 상황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승구야, 내가 네 상황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더 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씨름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들로 계속해서 저에게 막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렇게 씨름하면서 간절히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에 보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우리가 막 씨름하고 간절히 막 뭐 몇 주 몇 달 막 씨름하니까 그래, 그래, 네가 이제 간절히 찾으니까 내가 좀 움직여야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표현은요, 하나님은 늘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늘 기다리고, 찾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찾기를.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다가 이제 어떻게 만나 주실까 다 고민하시고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때 결정하셨을까요? 네가 야곱강가에서 혼자서 씨름하는구나, 오늘 내가 어떡하지? 그때 고민하셨을까요? 아니요. 이미 야곱이 올 것을 알고 이미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씨름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있기 위해서 씨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씨름하는 우리 하이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